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했고 행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각오도 하고 했는데요. 종교개혁이 이룩한 공헌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입니다. 같은 무렵에 문예부흥이 있었고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더욱더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금속활자로 찍혀서 책이 되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욱더 많이 보급이 되게 됐는데요.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책이 되어서 각자 개인에게 그 책이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구텐베르크의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이 인쇄돼 나왔을 적에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그 값으로 그것은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가 그 책을 사가지고 개인이 사가지고 그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이 계속 발달되고 책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개인이 책을 구입할 수 있기까지는 한 세기 혹은 두 세기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느냐? 그동안에는 성경 말씀을 늘 귀로 듣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려니까 읽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읽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말하자면은 아직 인쇄 문화가 생기기 전에 구전시대에 성경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의 많은 부분들은 구전으로 쭉 전해져 왔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구전으로 쭉 전해져 오다가 어느 단계에서 그것이 기록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록이었던 것은 아마 바울이나 이 사도들의 편지, 그것은 처음부터 글로 기록된 거였지만,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은 이렇게 구전자가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달할 때에는 이 전달하는 사람의 표정, 지금 제가 전달하는 것처럼 표정, 몸짓, 제스처, 또 억양,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읽어야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리 전달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번역돼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더러 번역 비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번역되기 전에 구전 시대에는 통역이 됐었어요. 통역.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에 아람어만 썼는데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해달라. 예레미야 8장 8절은 그와 같은 통역을 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장절 표시, 아까도 성경에 본래 장절 표시가 없었다 그랬는데 이 장절 표시가 언제 어떻게 나온 건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약의 경우는요, 13세기에, 지금 21세기니까 600년 전에 이 장구분이 시작되었고요. 신약의 경우 역시 16세기에 장절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인쇄업자들이 이와 같은 장절을 구분해서 성경을, 원문 성경도, 프랑스어로 번역된 성경도 이렇게 절 구분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 장절 구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절 구분이 확정되게 된 겁니다. 이것이 13세기부터 16세기에 장절 구분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 인쇄 문화가 점점 이제 뒤로 밀려나고, 그리고 전자 본문이 많이 나오고, 그래도 역시 우리는 이제 그걸로 전자 본문으로 성경을 읽을 텐데요, 문제가 있더라도 이 독서는 계속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전제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좀 어려운 본문 하나를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제가 신학대학 강의실에서 1학년 학생들, 지금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 들어온 그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뭔가 판단할 때 이건 옳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교수님 이거 두 번씩 반복하란 말 아닙니까? 한 번 옳다 이건 안 되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 아니냐. 근데 그건 상당히 기상천외한 그런 답변을 들어보진 못했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이 신학대학 입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에이 그건 아니지, 그래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옳은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고, 아닌 것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죠.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지금 예수께서는 그런 거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끄덕끄덕, 아 그런 거로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답 아닌데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더니, 기권하지 말고 예스냐 노냐, 어떤 문제가 논의가 될 적에 예스냐 노냐 이것을 분명히 해라 하는 말, 그러니까 기권은 하지 말으라 하는 그런 말 아닌가요? 하고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거 같다 하는 또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아닌데, 또 어떤 학생은 혹시 긴데도 자기 신상에 해가 될 것 같아서 아니라고 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 아닌데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즉 거짓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많은 학생들이 끄덕끄덕. 4가지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답변이 다 달랐어요. 다 달랐고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더러 문맥을 보라 그랬어요. 이것 마태복음 5장 여기 37절만 보지 말고, 이것이 한 문단의 마지막이니까 문단이 시작되는 33절부터 한번 보라 그랬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보라 그랬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보좌니까.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또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쯤 문맥을 읽으신 다음에는 이 마지막 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좀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옳으냐? 옳으면 그냥 옳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가라. 내가 우리 아버지 자식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맹세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도들의 말에는 거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네 했으면은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 내가 되기 위해서 무슨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 내가 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도들의 언어에는 거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옳아? 그러면은 옳다고 해라. 이런 것이 생략된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다 라고 해라. 거기다가 맹세하는 말 덧붙이지 말아라.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면은요, 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5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비록 개역 개정판이지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해라. 맹세하는 말 여기다 첨가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이것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이제 영어 번역들이 우리의 문제되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어로는 plain yes or no is all you need to say 그래 했어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은 너희는 간단하게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말만 하면 된다. 여기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도 보면은 네 생각에 기면은 예라고만 말하고 아니면 아니요라고만 말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한 자가 하는 말이다. Simply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여기다가 다른 말 첨가시켜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여기는 보니까 When you make a promise, 너희들이 약속할 때에는 Say only yes or no. 너희들이 약속할 때에는 예 혹은 아니요라고만 말해라. Anything else comes from the evil, devil. 그 밖에 것은 다 악마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 밖의 것이 바로 맹세하는 거예요. 세 번역은 보니까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쉽죠? 이렇게 번역했다면 우리 어린 신학생들, 1학년 학생들이 빨리 의미를 알았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요절만 외우시지 마시고 그 요절이 들어있는 문맥, 그것을 문맥 속에서 그 본문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질문을 물으셨어요.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번역본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기록됐다고 알고 있는데 번역본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대단히 흥미있는 질문이네요. 제가 첫 시간에 여러 가지 번역을 비교해서 보면 좋다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번역판들마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어요. 이렇게 다르면 어떡하지? 그런데 번역판마다 다르다? 그 까닭이 뭐냐? 뭐 답변은 간단해요. 언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언어가 서로 달라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은 조그만 애한테 얘 아빠 집에 있어? 그러면은 엄마 집에 있어?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누가 집에 없어요. 지금 어디 나갔어요. 혹은 또 집에 있어요.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그건 우리말이에요.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얘 엄마 집에 있어? 그녀 집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 하나도 없어요. 어떤 언어에서는 원문에 있는 그 모든 낱말들을 다 넣기도 하고, 또 어떤 언어에서는 생략에 대한 그런 그 관습이 없기 때문에 아주 생략된 것 전부 다 이렇게 보충해 가지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번역이 달라지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건 조금 어렵고 설명이 깁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사본들이 신약 성경 사본만 하더라도 한 2,000여 개의 사본이 있는데 사본들이 똑같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어느 신약학자가 그러더라고요. 2,000개의 사본 중에 단 하나도 일치하는 사본이 없다. 그만큼 사본들이 조금씩 달라요. 표현이 다르든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을 가지고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표현도 다르고 내용까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서로 그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나 우리말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대에 번역한 거냐에 따라서 그 시대성이 이 번역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번역은 아주 한문투 말이 많고, 요즘 번역은 현대어로 번역이 됐고, 그래서 또 번역이 달라지기도 하고, 원문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의 표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또 다음 질문 볼까요?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 이유를 말해달라 했는데,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걸 참 좋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거 우리 옛날 번역에 이렇게 됐어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도가 상제와 함께 계시니 도는 곧 상제다. 그건 이제 옛날 번역이고, 이제 새로운 번역들, 여러분들이 읽으신 번역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밑에 난외에 혹은 도, 길도자, 도라. 그런데 그 그리스어 원어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입니다. 로고스. 그리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거 번역할 적에 도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번역할 적에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따라서 역시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도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은 이 도 사상에 일찍이 젖어 있던 개화기의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도로구나, 도가 곧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쉽게 수용될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것만 아니래도 어쨌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좋아했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고려하면서 읽으면은 훨씬 더 어떤 구절에 대한 이해가 빨라질 수가 있다 하는 이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맥을 제가 강조했는데요. 또 문맥을 강조하면서 지난주에 여러 번역을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아마 더 쉽게 이해될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두 강좌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문맥을 읽자, 그리고 여러 번역을 비교해 가면서 읽자. 그러면 말씀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열방교회 김정우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 말고 한 가지 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택시 기사인데요. 목회를 시작한 지 27년 만인 2014년도에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전도 현장의 기쁨과 보람을 만끽하면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황하게 만드는 손님부터 교통사고 등등 택시 운전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지만 그 가운데 받은 바 은혜를 나침반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침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